인생을 소풍처럼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맨날 김밥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김밥. 네. 맨날 날마다 설레고. 설레겠다. 소풍하면 생각나는 게 김밥이네. 김밥 그리고 그 전날 과자 좀 사고. 맞아요. 소풍하면 항상 설렜죠. 네. 설레죠. 네. 그 비 안 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좀 부담도 있었어요. 왜요? 장기자랑 시키니까. 항상 저 같은 애들은 항상 나갔어요. 그 은근히 즐기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인 천상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귀천이란 시에서 얘기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고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가서 아름다운 소풍 마치는 날 이제 그분한테 가서 참 잘 지냈다고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을 소풍처럼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자는데 내일 아침 새날이 밝아올 것을 마치 소풍날 맞이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네. 그럼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일이 없죠. 거의 없었던 것 없죠. 같아요. 정말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잠들고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고통도 있죠. 그런데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이 소풍이 되었으면 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좋잖아요. 좋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행 떠날 때 설레죠. 그 여행 가방 꾸리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보는 거지. 이 옷을 가지고 갈까 말까? 그러고.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도 아름답지만 뭔가 내 인생의 어떤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순례라고 하는 게 그거 같아요. 내 인생의 중심을 찾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순례를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로 그렇게 여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갈 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순례 중임을 깨닫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가슴 벅참과 설렘을 노래로 남겼죠.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 바로 그런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편 113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65강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정규 씨하고 미란 씨가 낭독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이 시의 앞뒤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의 시들도 보면 뭐 여기 이제 14편, 114, 115, 116, 117, 118 모두가 앞에는 할렐루야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보면은 대체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4편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렐이라는 게 찬양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찬양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감동에 겨워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순례자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니까. 맞았어요. 정말 좋네요. 그 시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난초를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난초를 만나고 돌아오는 바람처럼 이런 시구절이 있는데 이건 둘 다 아름다운 거예요. 네. 바람이 난초를 만나러 갑니다. 이것도 얼마나 설레어요. 네. 그러나 이 시인은 은근하게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난초를 만나고 돌아오는 바람. 이게 여러분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읽으면서 그 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난초를 만나는 바람과 만나고 돌아오는 바람. 그것도 오늘 어제 만난 게 아니라 한 주쯤 전에 만난 바람처럼. 그 흔적이 내게 남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부터 그 율동은 뭐 해지는 데까지. 여름 성경학교 이거 있잖아. 랄레. 맞아. 야, 정말 예쁘다. 네. 어쨌든 이것은 이제 할렐 시편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 시예요. 네. 시편이.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물러나와서 감람산 쪽으로 가셔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찬미가 할렐 시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불려졌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는 113편에서 118편 사이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거듭거듭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연상을 해보면 또 마음이 더 찡한 부분이 네. 있죠. 그리고 여러분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순환의 시간을 주님이 내다보면서도 여전히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말입니다만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네. 함께 가자. 그죠? 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피하여 달아나고 싶잖아. 그 현실을.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피하여 달아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 일어나 가는 거죠. 네.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죠.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 가자.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순환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여전히 할렐 시편을 찬양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네. 113편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자 본질 그 자체로 보면 본질로 보면 하나님은 존귀하신데 존귀하시죠? 존귀하신 분이요. 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낮은 세상 속에 연루되기를 꺼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내가 연루된다는 말을 했는데 인간의 인간됨은 어느 때 인간됨이 구성이 되냐면 나 홀로 잘 살 때가 아니라 그렇죠. 요한 씨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실존적으로 응답할 때예요. 자, 요한 씨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어. 내게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 뭐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네. 박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나의 인간됨을 묻는 질문으로 내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러나 그의 삶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내가 다가가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그 얘기지. 그렇지?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기를 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논어에서는 학문을 얘기할 때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얘기합니다. 네. 위, 하루 이자를 쓰고 자기를 위한 학문이 있고 위인지학이 있어. 다른 사람을 향하는 학문이 있어. 근데 여러분 위기지학은 이기적으로 보이고 위인지학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입니다. 네. 이때는. 위인지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 하는 공부는 네. 위인지학이야. 그게. 근데 위기지학은 자기를 맑게 밝히고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공부는 위인지학이에요. 실존적 공부. 네. 그것이. 그렇죠. 위인지학을 바로 한 사람이라야 뭐 할 수 있냐면 응답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배워서 남주냐? 이런 말 말고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 주는 분이 네.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이시잖아요. 하하. 친구. 상당히 홍익인 것 같아. 홍익인 땡큐. 것 같아요. 고마워. 네.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대목이.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이제 봐야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 경험이 쌓여서 이런 인식에 이르러요. 하나님은 본질상 존귀하신 분이야. 얘기해도 추상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네. 그랬을 때 비로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심에 대한 고백은 어떤 의미를 또 갖냐면 내 삶이 너무 어려워졌어. 곤궁해졌어. 그때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로 하여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주죠. 그 기억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죠? 나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만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죠? 이것이 서로 순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경험했던 개별적인 경험을 뭘 통해서 세상에 전달하냐면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기억은 다 사라져요. 재미납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듣고 있는 동화라든지 또 어떤 민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소중하냐면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야기가 됐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은 까닭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내 삶에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가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말합니다. 찬양의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규 씨가 잘 얘기했는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의 축이네요. 네. 시간의 하나의 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교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호와의 이름.
영어의 이름. 이름을. 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꿰매고 있는 그렇죠? 네. 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일이관지란 말 들어봤죠? 하나로서 모든 걸 꿰뚫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보배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시간, 그렇죠? 그리고 모든 공간을 하나로 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훼 그런 이름표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컨대 내가 김미란 하고 미란 씨의 이름을 발설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김미란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기억의 회로들이 그렇죠. 작동하겠죠. 네. 그리고 내 속에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아, 참 좋지. 아, 참 좋지. 응? 아, 편안해. 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까닭은 그 이름이 환기하고 있는 어떤 정서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 그러면 떠오르는 아주 중대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사건일 거예요. 네.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비길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서 그들을 구해 주셨는지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춰들고 네. 그렇죠. 절망의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었는데 희망이 새어들고 바로 이것이 야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삼아봐야 돼. 누군가의 입에 내 이름이 발설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환기되고 있는 나에 대한 기억이 뭘까?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야. 그러니까 놀라운데요. 아주 절망에 빠졌던 사람인데 정나온 그 이름을 발설하는 순간 살아야지. 그래, 참 좋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이름만 들으면 어우 아이고, 아이고. 네. 이게 좀 곤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거야.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획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온 세상이 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이름이 찬미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순례자잖아요. 네. 성소를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가 왜 감동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약소국이죠. 네. 주변 세계에서 보면 언제나 제국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시온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가면서 마음속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할는지 몰라도 네. 여호와는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모든 제국의 주권을 뛰어넘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유입돼? 희망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결국 뭐냐면 초월의 지평인데요. 초월. 초월하면 초자도 넘는 거고 월도 넘는 거니까 넘어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간의 초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학에서 쓰는 개념하고 철학에서 쓰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철학에서는 초월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네.
잘 못 그렸지만 이게 직각이야. 네. 네. 그죠? 네. 이 경우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죠? 180도. 아, 참 잘도 하시네. 왜 이렇게 새롭지? 가물가물해요. 들어보지 너무 네, 오래돼요. 네. 내각의 합이 제가 이제 제일 180도인데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 아시죠? 예. 3.14. 그건 뭐예요? 이게 내각 가운데 하나가 직각인 경우에 네.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네. 요걸 B라고 하면 요걸 C라고 하면 네. 이게 어떻게 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 C의 제곱이야. 아, 예. 피타고라스 형 맞잖아요. 공부들 안 했구나. 아, 우리 선생님 정말. 저 문과였습니다. 아, 이 수학까지 또. 아니 이 정도를 가지고 난 문과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야? 문과. 아, 네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네, 저분이 정리를 그러니까 잘하셔.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 C의 빗변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곱과 같다. 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네네. 간단한 정리이지만 이 정리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이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해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5cm, 3cm 그랬더니 이건 뭐 몇 cm 이렇게 네. 해봤더니 결국 뭐냐면 개별적인 경험을 네. 뭐로 하는 거냐면은 이걸 종류할 때 네. 류자인데 어떤 개체적인 것을 류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을 초월이라고 그래. 이게 피타고라스가 어떤 그 삼각형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가 네. 생각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거쳐서 이런 원리를 아까 만들어냈죠. 네. 그게 류란 말이지. 이거를 초월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우리가 성서에서 초월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이 흘러갑니다. 네. 자, 남한강이 흘러요. 이렇게. 또 거꾸로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강이 흘러요. 네. 그러다가 여기 어디냐 만나요. 두물머리예요. 두물머리. 양수리라고 얘기하는. 네. 근데 여기에서 만나서 서해 바다를 향해 가잖아요. 네. 이때 이 강의 이름은 뭐죠? 한가. 한강이죠. 남이 없어졌고 북이 없어졌죠. 네. 네. 남한강, 북한강 그랬는데, 그지? 네. 남과 북이 없어지고 한강이 됐죠. 네. 네. 바다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뭐예요? 한강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뭐가 됐어요? 바다가 서해바다. 됐죠. 바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흘러오던 물이 사라진 것 아니죠. 네. 더 큰 세계 속에 합쳐진 거죠. 네. 이렇게. 이것을 초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초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 늘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초월이 일어난 거야. 그 삶 속에. 아, 진짜 초감동이네. 진짜 초월을 초월을 이뤄야 되는데. 네. 이게 초월적인 것이죠. 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지금 내 삶이 고달파요. 네. 지금 고달파요. 그런데 어느 빛 속에서 내 삶을 보냐면 이 빛 속에서 이 삶을 보는 거예요. 네. 자, 우린 지금 약소국가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네. 그 빛 속에서 보니까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는 말이 담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건 이겁니다. 5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초월적 자리에 이렇게 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존귀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6절. 낮춰서.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장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대요. 낮추셔서.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란 네. 말이죠. 자, 이 대목에서의 초점은 높으심인 것처럼 보였는데 네. 네. 사실은 높으심보다 더 큰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스스로셨다. 스스로 낮추사. 네? 낮추심이야, 낮추심. 그분은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 끝없이 당신을 낮추시는. 낮추시는 분. 그래서 이 낮추심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분 케노시스라고 한 말 들어보셨어요? 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운다. 어? 네. 케노시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얘기하죠. 케노시스, 낮추시는 분이, 높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신다. 이것이 여러분 성서적 사고의 새로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사고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했었죠. 성육신. 진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성육신의 신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쭉 얘기해왔지만 그렇게 높으신 세상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세상과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요. 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죠. 네. 하갈은. 네. 그 약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찾아와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네.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세상과 연루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네. 인도하고 네. 데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빌립보서 2장 똑같은 얘기죠.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일고 5절 앞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네. 세상에 이런 분 없다 말이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보통의 세상의 지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억압적이죠. 네. 자기의 그 뜻을 보고합니다. 일방적으로. 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의를 구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얘기 10계명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내가 감동하는 거 또다시 반복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뭘 안 하냐면 내 생각은 어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의견을 묻지 않죠. 그렇게 하겠어? 안 묻잖아요. 그렇죠. 노예들은 늘 어떻습니까? 너 이거 해. 그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거의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나님에게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내 백성이 될 텐데 너희 생각은 어때? 처음에는 오히려 더 무서웠겠다. 그런 걸 그쵸? 경험 못했으니까. 그래요. 어때? 이런 느낌으로. 무서울 수 있죠.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맞아요. 피하고 두렵죠. 싶어요. 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썼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자유는 무서워요. 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네. 자기의 선택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의를 구했어 그들에게. 난 여기에서 우선 감동 팍.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보통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백성의 대표 몇 명 와가지고 그대들 생각이 어떤가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다 당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민주주의 아닙니까? 굉장한 민주주의죠. 네. 민주주의가 무슨 뭐 토마스 제퍼슨이 뭐 무슨 그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특색은 뭐냐? 여러분 높으신 분이지만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땅의 현실에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네. 그러니 여러분 5절 첫머리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말 여러분 확 와닿지 네. 않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여러분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대목을 보면 네. 느낌이 확 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 해 전에 그 저하고 가까운 형님이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허름한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예배당 앞에. 그게 무심히 봤죠. 근데 그 형님이 묻습니다. 야, 저거 뭐로 만든 줄 아니? 글쎄요. 그랬더니 나무를 심고 나무 넘어지지 말라고 뭘 해요? 버팀목을 네. 딱 해주죠. 네. 넘어지지 않게. 근데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고 든든히 섰어. 그럼 어떡하죠? 버팀목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해체. 그래서 버림받은 버팀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누군가를 일어설 수 있도록 버텨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쓸모없다고 버림받기도 하고 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십자가를 만들었대. 아름다운 얘기죠. 그런 얘기 이제 봤는데요. 아무튼 예루살렘의 순례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아까 바다로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고달파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고 말합니다. 자,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세워서 어엿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네. 그래서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주체가 되도록 해준다.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한 거죠. 주체로 세워주는 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요. 9절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데요. 그런 걸 다 알고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연상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살다 보면 한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네. 그렇고 말이에요. 라헬도 그렇고요. 야곱의 아내인 그죠? 네. 이런 분들이 뭐 여기 한나까지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다 무슨 고통을 겪냐면 불임. 아기를
스스로 가지 못해요. 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 전까지는 이렇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죠. 이분들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불임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애를 낳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서 뭘 경험했냐면 불임의 고통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단순히 불임이었다 그 얘기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생명이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였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런 상황이 극복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불임의 고통이 이제 사라졌어요. 네. 근데 여러분 불임 혹은 불모 우리의 삶이 불모지하고 얘기할 때 네. 불모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처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불임 혹은 불모의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네. 내 삶이 지금 비록 불모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구절이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이들과 동맹하신다는 사실처럼 혁명적 사고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왜 함께 있냐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여러분 5절 첫머리에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고 말했는데 네.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했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꿈은 다른 데 있잖아. 소생시키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죠?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생시켜. 불임 속에 있는 사람, 꼭 악이 낳지 못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불모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희망으로 돌아설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서 그들을 부축하여 일으키고 네.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터져 나오냐면 스스로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불모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야 네. 진실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의 핵심은 5절 전반부였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네. 세상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네. 그 존재가 자족적인 초월에 머물지 않고 네. 스스로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하죠. 네. 불모의 땅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돼. 이것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겠죠. 네. 예, 여러분, 우린 아까 소풍가는 얘기로 시작했어요. 네. 설레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설렘은 낯선 곳을 찾아가는 소풍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설렘이 네. 우리를 사로잡아야 할 줄로 알아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빛,
그런 거 아닐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봤고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을 과연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생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걸 몰랐어. 근데 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연류하신다는 이 말에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연류될 수가 있어. 그 말도 너무 감동적이야. 그렇게 하면서 나를 매일매일 소생시키고 계시잖아. 근데 이게 내 안에 머물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내 이름이 정말 과연 불러지는 그 사람한테 정말 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소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아 이름 들으면. 요하나. 고마워. 정규야. 고마워. 우리 서로 얘기하고 있어. 미란이 불러봐. 미란이 빨리 불러봐. 미란아.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시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술을 행하던 사람, 2번 두 사도의 저주를 받은 사람, 3번 빌립에게 세례를 받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